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그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언약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계약, 약속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셔도 되는데 굳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정말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동등한 입장에서 너는 너의 일을 이 계약에 따라서 하면 나는 계약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정말 믿으면 구원을 줄까? 아마 계약이 없으면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에 머물고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계약서를 보면 장차 이 계약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약속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만들어진 언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저분의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 언약을 기초로 하는 그런 신앙일까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만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 두 번째는 국민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백성, 국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살다가 나올 텐데, 물론 노예처럼 사는 거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차 받게 될 가나안 땅, 그 지경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주권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주권적으로 계약을 맺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로 해도 되는데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과정이 9절부터 10절까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와 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짐승을 쪼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쪼갠다, 갈라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도 이런 당시 사회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는 쪼개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새는 이미 죽어 있으니까 산 새를 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 있고 작은 거니까 새는 쪼개 놓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쪼개 놓은 다음에 이 쪼개 놓은 사이를 이게 지나가면서 어떤 행동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이 계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약속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이제 솔개가 달려오는데 이제 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뭐냐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린다는 얘기는 낮이었다는 얘기죠. 낮에 이런 언약식을 거행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해질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밤이 점점 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언약식을 하자 하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계만 오니까 설계만 쫓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고 있다가 해가 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보다 늦게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지체함, 그래서 무료함, 기다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가 없어. 솔개만 자꾸 와가지고 그 짐승을 먹으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솔개만 쫓는 거죠. 해가 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자자. 그러겠죠. 자, 그런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언약식에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그러다가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제 밤이 깊은 거예요. 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연기 나는 화로 또는 타는 횃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의 확실성, 늦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대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지체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또 엉뚱하게 언약식이 아니라 또 말씀이 임해서 이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려고 나 부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라고 이 재물을 쪼개 놓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의 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너도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도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언약은 그냥 일방적인 언약, 나는 사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셨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사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언약 체결에 사인하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겼다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인하는 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상대자로 인정해주고 그 믿음이 바로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결과의 수혜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약속한 그 약속의 혜택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언약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친히 하나님이 내가 죽을게, 여기 사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은 안 지나갔어요. 왜? 믿음을 사인한 걸로, 지나가는 걸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언약을 체결했나요? 언약을 지켰나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은 거니까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믿음으로 계약을 잘 이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서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에 있으니까. 안 죽이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계약서 따로 뭐 내가 봐줄게 이러면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계약서대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누굴 죽이냐?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완수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면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 언약에 또 특별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할 때는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 뭐 동등한 관계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어떤 물건을 돈을 빌려준 자와 또 빌린 자의 어떤 이런 채무 관계처럼 뭔가 이렇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냐 하면 약한 자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가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왜냐하면 약한 자가 뭔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자, 그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누가 이 언약 체결에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분이고 사실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계약서 사인한 것으로 여겨주었으니까 그래 네가 믿으니 내가 그걸로 사인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러고 끝나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꼭 이 약속을 지켜나갈 거야.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갈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언약의 절대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지만 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 때문에 이 계약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이 계약을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없어도 나는 해. 네가 아니어도 나는 반드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보면 계속 하나님의 눈밖에 나요. 계속 책망하고 야단치고 심판하고 지금까지지요.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을 끝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언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크게 의미적으로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크게 의미적으로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갑자기 내가 뭔가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우리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가.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뭐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있죠. 그게 은혜 언약에서 변질된 그런 타락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우리와 관계를 약속은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고 가다가 뒤에서 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들고 그냥 헬리콥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그냥 옮겼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버려요. 심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꼭 너희만이 아니어도 나는 여러 방법이 있어. 웃기지 마. 네가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절대성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으면 보여줘요.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다. 당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기에 꼭 하나님은 내가 보여줘야 되냐.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혀 관계없어요. 왜요? 인간이 뭔가 해서 더 나아지고 또 뭐 인간이 뭐 안 해서 더 나빠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륜 속에 아브라함아, 네가 도구로 쓰임 받아라.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고 딴 데 한눈 파지 말고 여기에 동참해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동참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의 그 혜택을 네가 다 받을 수 있어. 이 언약을 맺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구절절한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거구나. 내가 필요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힘이 되고 아무 가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정리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확실성,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조금 늦더라도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늘 깨어서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깊은 잠에 들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의로 여길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언약의 그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언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한들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약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현장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일만큼이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 기도 함께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갈 필요가 없음에도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건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